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정말이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읽기를 통해 나눌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이 바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극단적인 헌신,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아주 차가운 탐욕의 대조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차분하고 경건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다 보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진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베다니의 한 저녁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의 중심에는 참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자리 잡고 있죠.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순전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유다는 그 헌신을 가난한 자라는 명분과 돈의 가치로 아주 무참히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정의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는 위선과 탐욕의 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참,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찌르는 거울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조를 묵상해 보면 참된 신앙이란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배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향유 냄새가 가득한 나사로의 집이 등장합니다. 시기적으로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주일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 조금만 가면 나오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죠. 성경은 이곳을 단순히 지명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 이 수식어 자체가 엄청난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난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종교 권력 중심지와는 철저히 대비되는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모여 살던 척박한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가난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르다는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며 봉사하고 있고요. 식탁 한가운데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던 시신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으며 웃고 교제하는 이 장면, 생명의 주님과 다시 살아난 자가 함께하는 이 식탁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형, 완벽한 생명의 식탁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승리의 식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문화를 생각해보면 중요한 식사 자리에 남자들만 비스듬히 누워 참석하고 여성들은 뒤에서 시종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엄숙하고도 기쁨 넘치는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불쑥 들어옵니다. 그것도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거저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죠.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스케일이 당시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금기를 깨트리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이 향유의 가치,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행위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에서 추출한 기름이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피시토코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양도 대단하잖아요. 한 근이라고 번역된 도량형이 오늘날로 치면 약 327g입니다. 향수 300ml가 넘는 양을 병마개를 열고 조금 바른 게 아니라 아예 목을 깨트려 전부를 부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떠올려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절망적인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썩어가는 악취,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가정에 이제는 생명과 감사로 인한 짙은 향유 냄새가 집안 전체를 압도하며 가득 채운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여인의 영광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가장 낮고 더러워진 갈을 닦습니다. 낯선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극도의 수치를 감수하면서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출 수 있는 절대적 예배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짙은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고 모두가 이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거룩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4절부터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목소리죠. 사도 요한은 예수를 잡아줄 자라는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붙여서 그를 고발합니다. 유다가 화를 내며 비난하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유다의 외침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잖아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거액이죠. 밖에는 빈민들이 널려 있는데 그 돈을 단 몇 분 만에 증발시켜버렸으니 끔찍한 낭비로 보였을 겁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와 합리적 정의의 논리죠.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5천만 원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며 바닥에 쏟아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십증팔고 우리도 유다처럼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 돈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살리고 독거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외쳤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말에 동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설득하기 좋은 명분 있는 논리였습니다. 겉보기엔 참으로 그럴듯했지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요한은 유다의 진짜 의도를 통찰해냅니다. 본문 6절이 그 가면을 찢어버리죠.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훔쳐가미러라. 정말 소름 돋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 거액이 돈괴로 들어왔다면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날아간 것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가장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그 내면은 가장 추악한 탐욕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죠. 유다는 헌신과 구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 낭비할래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울래라는 식의 아주 간교한 영적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적인 합리주의를 단호하게 깨트리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예수님의 짧은 일성은 마리아를 정죄와 율법의 언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마치 11장에서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한 위대한 섬김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마리아 본인조차도 자신의 헌신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될 줄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멈출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의 발로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전한 마음을 십자가의 길을 여는 동역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유다에게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음과 유다의 위선을 동시에 일축해 버리시죠. 참 숨막히는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돌려 9절로 넘어가 보면 이 은혜로운 집 밖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두운 모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배단위로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무리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명백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덕분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존재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증거, 오늘날로 치면 교회 그 자체였던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자신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통제력을 잃을까 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마저 폭력으로 짓밟으려는 무자비한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깊은 신학적 개념들을 좀 짚어보았으면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이라는 위치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순환과 부활을 다룬 영광의 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이 이 두 거대한 구조를 매듭짓고 넘어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었다면 이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온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를 직접 준비하는 신학적 연결을 이룹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살피다 보면 참 놀라운 신학적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넘겨주다라는 뜻의 동사 파라디도미의 역설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남김없이 넘겨드립니다. 반면 성경은 가련 유다를 향해 일관되게 예수를 배반할 자, 즉 죽음의 세력에게 예수를 넘겨줄 자로 지목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쏟아붓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유다의 넘겨줌은 얄팍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인 겁니다. 이 둘을 물질적 가치로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를 돕자던 유다는 훗날 고작 은 30세겔, 120데나리온 정도의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표면적인 금액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눈에는 무익한 낭비로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길을 닦는 가장 고귀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드라마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제 이 교훈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보며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본문은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본성을 폭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랑을 감추지 못하다입니다. 유월절 여세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령을 내린 아주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주변의 시선이나 경제적 어려움, 바쁜 일상을 핑계로 헌신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참된 사랑은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적용점은 탐욕을 감추지 못하다입니다. 유다를 거울 삼아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구제라는 보편적 정의를 핑계로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합리적인 계산을 앞세우며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물질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신과 구제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실용주의적 신앙이 자꾸만 주님을 향한 순전한 낭비를 비효율적이라며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다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과 권력을 잃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했고 결국 생명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 드는 잔인한 폭력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내 손에 쥔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경의는 믿음을 낳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두려움은 폭력을 낳는다는 걸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굳고 계산하는 마음이 마리아의 향유병처럼 산산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작은 영적인 돌팔매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묵상의 자리에서 나사로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이 혼돈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죠.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앉아 교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둠의 세력은 두려워 떨었고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증거인 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표적. 여러분은 지금 가정과 세상 속에서 그런 표적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계산 없는 헌신을 드렸던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명분으로 포장하여 내면의 탐욕을 감추려는 가련 유다의 거짓된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표적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